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렴풋이는 알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8장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죄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적대시할 수 있는데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의 기능이 뭐냐?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동일한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더 양심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더 선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들을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뭐가 정한다는 거예요? 법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는 저촉이 되지만 법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명 얘기하고 하지 어느 사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8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속사람 안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24시간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탐심이 나타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탐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과 물건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내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그걸 자기가 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법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의 규정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는 선악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에게도 내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법, 그게 기회를 타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첫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도리어 그 법이 죄를 짓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 그거 자체로는 어떻습니까? 의롭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나에게 문제가 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때요? 죄에 우리 삶이 자꾸 끌려가는 것, 그게 죄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준이 없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 경계에서 우리가 위험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그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는 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 끌리는 그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옳고 그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른 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옳은지를 알지만 그른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도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답답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지금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한다.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선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을 제시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죄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후회스럽고 괴롭다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율법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갈등이 없겠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번 반복하는 것처럼 나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다,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굴레에서 벗어날까 고민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동일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18절 말씀에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뭘 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속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19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선을 행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원하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실제로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동일한 문제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굽니까?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내 속에서 자리 잡고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악으로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인해서 나는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속에서 뭘 분리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실체를 찾아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내적인 영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공존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선함이 있고 악함이 공존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는 것처럼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따라서 움직이는 게 뭐냐?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생기는데 그와 동시에 내 마음의 다른 법, 어떤 법이에요? 죄의 법이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포로로 잡아서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주간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패배하고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답답하다고 토로하고 있어요. 24절 말씀해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어떤 탄식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잖아요.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도 내 속에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금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그러했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구나 안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우리와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동일한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바울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아니 결과는 똑같지 않느냐, 죄를 지었다는 결과는 똑같지 않느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오늘은 똑같이 모르겠지만 내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내일과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은 내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 속에 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은요, 이제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을 볼 대로 보류를 하고 오늘은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토로했는데 바로 이어서 감사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감사를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의 내적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도 뭡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해서 그들을 핍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이런 고민 없잖아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산 거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영적인 것에 캄캄하게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뭘 깨닫느냐?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이제 8장에 나오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싸움을 함께 해줄 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치열한 싸움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싸움은 해볼 만한 싸움이 되고 이 싸움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한날을 이 치열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고 믿지 않았다면 죄에 대한 기준 없이 살았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죄의 법을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님을 알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일상의 작은 유혹과 갈등에서부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한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오늘 나의 삶에서 눈물로 의의 씨앗을 뿌리기되 언젠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명철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가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 후에 또 장례의 자리에 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장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남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장례가 되게 하옵소서. 넘어져서 다친 김재호 장로님 오늘 수술을 합니다.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상한뼈가 잘 붙어서 회복되어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